우리가 지난주에는 회개운동과 속번제 드리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속번제는 우리 인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와진 어떤 재앙, 멸망,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회개운동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동을 바꾸자, 우리의 말을 바꾸자, 어떤 마음가짐을 바꾸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멸망의 길 속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 속에 있다라면 거기에서 돌아서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단의 흐름 속에 있지 말고 성령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얘기죠. 속번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 진짜 전도자의 축복된 삶의 길 속에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주셨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 주셨단 말이죠. 이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를 끝낸다. 그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언약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놓치게 되고, 뭘 주면요, 가지면 가진 것 때문에 그걸 놓치게 되고, 또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그걸 놓치게 돼요. 뭐 이래나 저래나 자꾸 우리 인간은요 그 언약을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아직도 복음들을 잘 현장에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할 제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이 제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 시간표에는 정말 맞다. 한편으로 얘기하면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나한테는 맞아야 되는 건데 아니,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메신저가 자기가 메시지 한 거에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럼 누가 그걸 은혜 받냐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제가 메시지 했지만 은혜 되더라고요. 한 주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묵상했다라면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일단 우리 교회가 경주에 있으니까요. 경주만 두고 얘기를 한다면 이 25만 인구에게 진짜 복음의 영향을 주려면 적어도 일당 100, 한 2,500 정도의 진짜 이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성도가 만나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이 2,500 정도의 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이 정말 중요한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중직 말고요.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 진짜 중직, 그 중직자 한 25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걸 두고 우리가 결론에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은 잡는 자에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언약으로 선포되어져도 붙잡지 않는 데는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하고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언약으로 잡을 때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정말 이 경주 민족 세계 237을 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을 주셨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정말 가장 작게는 정말 이 경주 복음할 수 있는 정말 25명의 중직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쓰임받는,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는 그렇다면 속건제 드리는 규례입니다. 규례라는 거는 우리 본론에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원리죠. 방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단어 선택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규례라는 말보다는 좀 우리에게 와닿는 게 쉽지 않겠나 싶어요. 속건제를 드리되 우리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죄악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지금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될 먼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것부터 얘기하자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를 얘기하자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을 비빌 꼬면 여러분들 눈이 빙빙 돌아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진짜 안다라면 원인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랐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 저녁으로 먹였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다,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렸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데에 빠지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나도 저런 기적을 맛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자꾸 보려 하는데 그거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세 때 일어나는 징조, 전쟁, 기근, 자기를 사랑하고 오히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분쟁, 분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믿는 자는 미움을 받을 것이며 팔아 넘기는데 오히려 밖의 사람이 아니라 안의 사람이 믿는 사람을요 팔아 넘기는, 계속 끊임없는 지진과 기근이 올 것이라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위치까지 갔을 때는 또 그냥 가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지금 세계의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변이가 되고 지금 변이가 얼만큼 됐는지는 모르겠다마는 이게 끝이 아니래요. 이 다음에는 더 전염성이 강하고
그 전염성이 강한 게요. 더 큰 환란을 갖다가 일으킬 거라고. 그래서 미리 그걸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진짜 어느 나라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벌써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제는 길 다닐 때 이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그러면 또 뭐 살살 우리가 소망이 생기겠죠. 아, 이제는 뭐 코로나도 끝날 수 있겠구나. 뭐 감기 바이러스와 우리가 공생하는 것처럼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도 공생하면서 또 그래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약간의 소망이 생길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가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시대를요 앞서 보는 자들은 미리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이러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재앙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속 재앙이 왜 시작되냐 말이죠. 이 문제의 시작을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실수를 했어요. 사단이 역사를 한 거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은 건 인간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뭐가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게 돼요. 그 죽음의 상태가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소멸됐다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주인 된 상태. 그걸 보고요 영적인 죽음 상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이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그거는 다 헛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그 영적 죽음 상태에서는요 그거는요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아야 행복한데 이 갓난아기에게 엄마 품을 떠난 상태로 금 목걸이 둘러주고 반지 끼워주고 심지어는 금태까지 허리에 둘러줬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아이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엄마의 품과 엄마의 젖이 필요한 거지. 우리 인간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속아요. 뭐가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게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고 아니다지만요 자꾸 속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지만 이거 있어야 행복하다고요. 우리는요 뭔가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과 6장의 유익중심, 11장의 성공중심이 나도 모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함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 누가요? 사단이 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요 여기에 다 빠져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고 이게 영적 문제죠. 이런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을 못 받았다라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일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요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기에 빠져있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상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구원을 못 받았다가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만큼 알고 믿었든지 이만큼을 알고 믿었든지 어쨌든지요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맞죠? 유월절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요 한 방울 바른 집이나 빈틈없이 빼곡하게 바른 집이나 그 죽음의 재앙은요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믿었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요. 작게 믿어도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얻은 생명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분명히 알겠지만 꼭 뭐 우리 단체에만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그거 진짜는 큰 실수예요. 그래 되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교인들한테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가 뭐 솔직히 복음이 너무 희미하니까 복음이 없다라고 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꼭 우리 단체 아니더라도요 타교단에서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천주교 가가지고요 천주교 교리대로 믿지 않고 거기서도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하거든요. 뭐 TV에서 못 봤습니까? 저는 성당을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왜 교황이 꽃갈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 뭐 들고 연기 펄펄펄펄 흘리면서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하거든요. 근데 그 외치는 소리에 천주교 교리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순간에요 그걸 알아듣고 믿는다면 천주교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런 상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이에요. 이 배경에는 정치, 경제, 우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따라다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문화라는 거로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갇혀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틀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틀. 갇혀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문화가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이렇게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맞는 건데 밖에 가서 복음 얘기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보고 듣고 잘하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 것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다.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그 잘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래, 이런 상태 속에서 불신자로 살아가는 6가지의 삶이 주인이 바뀌니까요. 대상이 바뀌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을 섬기면 그 죄를 묻되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근데 그게 세대, 3대, 4대만 그러면은 고통당하면 그 다음엔 없나? 그 말이 아니죠. 대물림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계속 물러간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죽으면 끝날 줄 알지만 그 죽음이 누구에게까지요? 후대에게까지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이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자꾸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 복음 말씀을 듣게 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저는 뭐 자격도 없지만, 그리고 또 뭐 내가 교육자 하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사를 하냐고, 나 알지 않냐고. 나 같은 게 전도사 하면 교회 망한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한다. 나 같은 건 전도사하면 안 된다. 근데 교회에서 그것도 훈련이다. 훈련이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그렇다면 훈련이라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훈련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겠다,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했을 때였어요. 그때요,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강대상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아래 강대상에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배 막 시작했는데요, 이것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이렇게 거리가 될 거예요. 저 뒤에서요, 한 여자분이 막 예배 시작하는데 막 씩씩씩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더라고요. 막 달려오더니 뒤에 계신 목사님을 보고 누구누구 목사님 우리 삼촌 그러더라고요. 딱 그러고 나서는요, 뒤로 싹 돌아가지고 얌전하게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렇게 싹 돌아보더니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응?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최동춘 우리 왕자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화는 어두운데 육아는 밝아가지고 저는 그때 진짜 복음의 비밀도 모르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요, 그냥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데리고 가봐야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지금 내게 있는 귀신도 못 쫓아내가지고 지금 죽을 판국인데 뭔 남의 귀신을 내가 관리해 줍니까?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예배당 뒤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뭐 복음 메시지라도 할 줄 알면 뭐 복음 메시지라도 하고, 기도라도 할 줄 알면 기도라도 하겠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찬송가 펴가지고 다른 찬송가는 뭐 모르겠고, 일단 뭐 보혈의 능력은 알잖아요. 보혈의 능력을요, 예배 시작할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거의 마칠 때까지 계속 그 찬양만요 계속 불러줬어요. 계속 불러주니까 자기도 중간중간에 막 따라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 거의 다 끝나갈 무렵쯤에 이게 사단이, 귀신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예요. 여잔데 내가 뭐 중간중간에 복음을 아는 거는 그거는 잘 몰라도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거에 대해서요, 분명히 여잔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나는 솔직히 좀 섬뜩하더라니까요.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요, 누구누구야, 너 저 사람이 하는 말 들으면 안 돼. 그러면은 그 말 속에 이제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 말 들어야 돼. 그럼 또 남자 목소리가 나와 그걸 방해하는. 그럼 또 자기 목소리로 거기에 순종하고 싶어. 야, 이게요,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졌고, 그분 여동생도 자녀가 있어 가지고 내가 그 집에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곽사모는 알 겁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엄마 귀신 들려 있고, 그 사람이 큰 딸인데 귀신 들려 있고,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귀신 들려 있어요. 그 여동생 집에 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다락방 들어갔는데요, 이게 조명이 어두운 거 아니라 그랬죠. 흑암이 찬 곳에는 조명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집 자체가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어두워요. 왜 성경에 보면은 더럽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청소를 안 했다 개념이 아닙니다. 청소해가지고 나갈 것 같은 건 귀신이 아니지. 아까 요 벌레 막 기어다니던데 그거는 벌레지. 청소해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으면 그건 벌레지, 귀신이 아니에요. 진짜 어두워. 그 집에 가가지고요, 진짜 복음도 모르는 제가요, 막 하게 되어진 것도 은혜고요. 그래도 자기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 드려준다고 마치고 나서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는데, 컵도 아니라 밥그릇, 사기 같은 밥그릇에 따라주는데요, 진짜 거짓말 좀 더 보태가지고 주스를 따랐는데 난 기름을 따라준 줄 알았어요. 기름이 위에 이만큼 있다는 거. 제가 더러운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집에, 한 가문에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를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릴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정확한 답을 못 찾습니다. 또 얘기하지만 무슨 얘기냐?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좋고, 하나님 믿으니까 좋고, 교회 다니니까 평안하고, 전에 있었던 문제가 좀 잠잠해지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거지, 정말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답 안 나온다니까요. 또 얘기하지만 나는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무감각 상태, 육신의 희귀질병, 무통증 말씀드렸죠.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모르는 거지. 차라리 내가 몸이 아플 때 아프다고 느끼는 게 살아있는 거지, 내가 몸이 아픈데 그걸 아픈 걸 못 느끼는 게요, 그게 완전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진짜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해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요, 들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영이 완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실수와 상관없이 진노가 계속, 재앙이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 영적 죽음 상태, 신분이 사단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발부둥 치고 아무리 고통이 아파서 울부짖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노예 주제의 힘을 길러봐야 얼마나 기르겠어요. 재산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아무 죄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노예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제사를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제사. 우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 대신 대속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됩니까?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 진짜 문제, 원죄 문제를 못 알아들으면 왜 그리스도가 왜 유일한 답인지 그게 결론이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할 때
그거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부르짖는 이름이 예수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사실을 내가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안 돼. 복음도 알겠는데 안 돼. 예배도 진정으로 드렸는데 안 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안 돼.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오직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춰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속건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걸 회복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 나는 좀 뭔가 이렇게 멍하다. 열려야 돼요. 우리 뇌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구촌 생물 중에 뇌가 두 가지 뇌가 있답니다. 하나의 뇌는 주름이 없는 뇌가, 어차피 시간 이래 간 거 좀 오래 합시다. 나는 빨리 자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주름이 없는 뇌가 있고 주름이 있는 뇌가 있대요. 근데 주름이 없는 뇌는 말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만 움직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미생물들, 그냥 자기의 어떤 살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먹이를 찾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사는 아주 단순한, 그게 이제 이게 주름이 없는 뇌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나 좀 다른 동물들은 좀 이렇게 주름이 있죠. 안 꺼내봐서 모릅니까? 안 꺼내봐도 있어요. 주름이 있어요. 근데 이 주름이 있는 뇌는 쉽게 말하면요, 학습이 돼야 돼요. 프로그램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학습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얘기했죠? 헬라어로 얘기하면 거룩하다, 쉽게 말하면 구별되고 빠져나왔다 얘기할 때 그게 에클레시아 그랬죠. 에클레시아. 그 에라는 게 빠져나오다 이런 뜻인데, 교육, 영어, 에듀케이션 할 때 그 에가요, 거기에서 나와진, 그 어원에서 나와진 단어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주름이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학교 다니고 공부해란 말이 아니라, 왜 우리가 어제도 듣고 그저께도 듣고 한 달 전에도 듣고 또 내일도 듣고 또 주간에 다락방 하면 또 듣고 다음 주에 되면 또 들은데 왜 자꾸 얘기하냐? 우리 뇌가요, 자꾸 들어야 되는 뇌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도 안 될 만큼 우리가 또 어떠한 영적 배경도 분명히 있고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안 되더라도요, 자꾸 이 말씀을 들어놔야 어느 순간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 나의 진짜 문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안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보고, 적으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다면 나의 진짜 문제의 진짜 해답은 무엇인지가요, 어느 날 여러분들 안에 턱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이 자꾸 작업하셔요. 아까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요, 집사님이 반주하다 말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뭐 왔나? 이거 뭐 왔다라면 이게 이제 진짜 축복인데, 본론에서 얘기하겠지만요, 이거 축복인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 보내긴 싫어서 무슨 말인 줄은 알 거고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지고 좀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잠깐 무너진 것 같다.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주라 보고 재앙으로 본다라면 그 사람이 그 관점, 그 시간표까지밖에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가졌냐에 따라서 보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진짜 문제에 진짜 유일한 해답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이 일의 증인인 거예요. 누가요? 렘넌트 7명들. 누가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누가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러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왜 보게 하셨느냐?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라 그랬죠. 누구만의 응답이 아니라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 언약으로 붙든 자에게는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뭐 붙들었을 때 당장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충만, 자꾸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을 붙들고요. 진짜 기도의 분량을 자꾸 쌓는 겁니다. 정말 밑바닥을 훤히 들이보일 만큼 아무것도 없는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정말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요, 내 안에 자꾸 쌓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요, 분량이 차면 이게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뻥 하고.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되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아이고, 이거 뭐 이러다가 야, 늙어 죽겠다 싶어요. 나는 언제쯤 그만 한번 뭐 그래도 맛보나. 솔직히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진짜 벌레만도 못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이라도 살 수 있도록요, 은혜 주셨어요. 내 인생 하나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잡혀있던 내 인생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셨어요. 저는 한 번씩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들은 0에서 출발해서 지금 누구는 4, 5, 뭐 많이 간 사람은 7, 8, 뭐 여기까지 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시간표에 나는 이제 1까지 밖에 못 갔다 할지라도 나는요, 출발 선상이요 0에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은 4개, 5개, 6개 이렇게 응답받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11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남들보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오늘 지금만 보면은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받은 은혜로 따지면요, 저는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절대 불가능에 있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옮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달려가야 되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하나님이요 이 결론을 자꾸 내도록요 은혜 주셨어요. 저는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게 필요 없냐?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은 좀 다르잖아요. 필요한 거는 때에 따라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생을 걸 필요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은 화목한 가정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게.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 보고 저는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의 내면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 가치관이 뭐로 자리 잡혔냐. 그게 나의 안에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니까요. 우리 안에 10개를 담을 수 있다면 10가지가 우리 안에 있겠죠. 하지만 그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가냐?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것 따라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채워지면 삐지고, 그거 안 채워지면 화나고, 그거 안 채워지면 불만 불평 터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리 복음이 안 깨달아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신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안 임할까? 그래서 나는 왜 자꾸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없는 거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평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불평하다면. 진짜 이거 결론 났다라면 사실 오늘 본문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알리게 하시는 게 그거니까.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도 그거니까. 근데 칠판은 많이 남았고 적어야 안 되겠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판장 얘기도 나오고 또 친구 얘기도 나오죠. 자기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했던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요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이 재판을 바르게 해달라고 끝까지 매달리죠. 왜냐하면 그 재판관은 바르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말씀하신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너희들이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끝까지 기도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진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데는 끝까지 기도 못해요. 뭐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만이 나를 진짜 제일 잘 알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며 나의 인생의 끝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지. 자, 본론적으로, 자, 오늘 규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저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단어의 선택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거룩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거룩. 그것도 지극히 거룩. 자, 거룩이란 말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뭐죠? 구별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별. 그럼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자나 속건제를 드릴 때는 우리는 구별된 거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구별된 자가 드리는 게 바로 속건제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자, 교회당 예배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구별된 자가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이 바뀌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분을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던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 개념이 아니라, 저는 잃어버린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찾은 게, 나는 그게 신분이 바꿨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정확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이 다시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뭐 그거만큼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 중에. 이걸 두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관련되고요, 다 이 안에 있는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한 자에게는 28절에 뭐를 주셨죠? 그 자에게 주신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 그거는 누구에게요? 생명 가진 자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육신의 호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 신분, 이 생명을 회복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건물 중에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건물, 성전. 예배를 위해서 똑같은 컵이고 똑같은 의자지만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물건은 성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분을 바꾸고 회복하고 정말 생명을 얻은 자를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자가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자격이, 그 축복이요, 어떤 건지를 안다라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라면. 하나님 자녀 됐다. 맞죠. 근데 하나님 자녀 이 정도가 아닐 겁니다. 진짜 안다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걸 안다라면, 아,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다를 겁니다. 그건 달라야 돼요. 이걸 알아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지.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죠.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무조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사실요, 이걸 놓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항상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라는 말이 6번 나왔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참 많은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갖다가 인도할 수 있는. 구약에는 제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니까 제사지만 이 제사를 인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 하나님께 번제, 이런 속건제, 속죄제, 이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재앙을 끊고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역할을 한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에게 하나님은 좀 많은 걸 주신 것들이 있죠. 더 주셨다가 아니라 중요한 걸 맡겨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 거를 여러분들이 이 속전제를 드릴 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제사장에게 주신 그 능력, 그 권세는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다른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영적인 힘,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 저는 신학자는 아니니까요. 좀 이런 표현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났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보다 뒤처진 자를 솔직히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진 않았겠죠. 왜 아멘 안 합니까? 뭐 기분 나쁩니까? 그럼 나와서 하든지 나도 앉아서 그냥 은혜만 받게. 단 한 걸음이라도 뭔가 그래도 뭔가 앞에 있으니까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멘 안 하네. 아멘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저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나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요 전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전 그 말하고 싶어서 그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낫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안에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모질이고 쳐다보기도 싫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라도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만 전달받으면 돼요. 99가지를 자꾸 보지 마시고. 됐죠? 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저는 다른 거는 둘로 나누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요 조금 우리가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 문제에 잡힙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이 내 안에 더 크게 영향을 주고
평상시에 나에게 자꾸 자극을 주면 그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하셨겠어요? 시간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럼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하셨겠어요? 반드시 필요한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거를 얘기하셨겠죠. 근데 그게 뭡니까? 사단의 나라 얘기하고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하셨어요. 왜냐? 그게 있어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사장에게 먼저 주신 거죠. 제사장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 제사장에게 먼저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으로요. 이 속건제를 통하여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요 받아가셔야 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로컬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뭐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모여서도 이 영적인 힘을 내 개인이 받아야 되지만 흩어져서도 나의 현장 거기에서도요 힘을 얻는 게 그게 바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다락방.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도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앞날에 대한 그림도 분명히 나와지고 사실은요 이 예배 하나 그래서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겁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허나 분명한 거는 내가 예배 자리에 빠진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진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립니까? 그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저는 그 일의 증인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 같으면 그때 졸고 있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난 진짜 여기서도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뭐 그 교회를 모릅니까? 그 지역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 가면 어떤 훈련이 기다리는지 내가 몰랐겠어요. 근데 그걸 다 알고도 내가 그쪽으로 인도받고 훈련받고자 했을 때는 내 인생에 어떤 결단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내가 졸고 있더라니까요. 아 진짜 식은땀 나더라고요. 나는 집중해서 딱 듣고 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게서 동추이 눈 떠라. 난 그 메시지가 아직도 안 잊혀져요. 저게 영이 죽어서 그렇다. 이게.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예배 꼬박꼬박 나오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하고 다른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 회막, 장막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지으라 했느냐? 이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안다라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겠죠? 이런 영적인 축복, 비밀을 볼 수 있어야 교회가요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 덮어놓고 그냥 이래 좋다, 뭐 잘 봐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속번제를 드리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뭐 계속 얘기하는 게 레위기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뭐 말은 계속 반복되지만 정말 예배를 통해서 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세요. 조금만. 5분만이라도 더 일찍 오세요. 지금보다. 그래서 그 5분 동안 와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정말 예배를 두고 준비하고 진짜 예배를 두고 준비하고 그리고 뭐 우리 시간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서 좀 보류된 것도 있지만 저 타 지역, 먼 지역에서는요 저는 토요일 날 좀 미리 왔으면 좋겠어요. 미리 와서 진짜 주일날 아침에 그 떠지지도 않는 눈 막 비벼가며 막 허겁지겁 챙겨가지고 시간 맞춰가 예배 시간 맞춰가 딱 도착해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우리가 그런 시설을 두고도 좀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겠지만 그런 거 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좀 하루 전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진짜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문에. 자, 이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보좌의 능력이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실제로 임한다라는 게요 우리에게 사실로 보여져야 돼요. 사실로. 아유 예배 한번 드려주지가 아닙니다. 뭐 한번 예배 한번 보자 그래. 예배 보러 가자 그래. 뭐 쇼입니까? 예배를 보게.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현장과 나의 모든 만남을 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성경대로 응답받았던 증인들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 하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요 나머지 6일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정말 이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이면에서만 얘기한다면 유 목사님 하신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사람 쳐다보니까 사람한테 시험 들죠. 안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시험 들 게 뭐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가 뭔가요 다른 게 보이니까 시험이 들리는 거지. 저 모슬렘권에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한 날은 모슬렘 어느 나라의 왕이 이 정시기도 시간이 돼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여인이요 왕이 깔아놓은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자리를 깔고 신께 지금 기도하는 게 너는 안 보이더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저 멀리서 내 남편이 오는 걸 보고 나는 내 남편을 보고 가다 그걸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나는 남편을 보고도 그게 안 보였는데 당신은 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거 밟고 지나가는 게 보이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본다면 다른 게 뭐 보입니까? 그걸 덮어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야 되지 뭐 옆에 사람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옆에 둘러봐라 그래 놓고는 이제는 또 인간 쳐다보지만 아이고 딱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요 좀 실질적인 부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시작합시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요 이제 조금씩 진짜 기도하세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5분도 내가 주신 말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내 자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 5분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럼 뭐에 그렇게 바쁩니까? 뭐에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가 있습니까? 정말 이 언약 붙들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난주 결론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선교대회 때부터 큰 타이틀 방향이 70제자 이 제자가 70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방향이죠. 이 안에서 이 70이라는 건 완전수고 의미잖아요. 좀 기도하실 때 한 2,500 성도와 한 25명의 중직자 두고 좀 기도하세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주신 말씀 가지고 좀 편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요즘엔 그렇거든요. 이 본부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지금은 진짜 놓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 나머지 인생 그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만 붙들어도요 내 남은 인생을요 다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될 때까지 계속 좀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그 말씀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뭔가요 설계가 되어질 때까지요 그때까지 계속 집중하세요. 그냥 좀 무식하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그거 보일 때까지 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냐? 보일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쉽게 말하면 CVDITP가 좀 보일 때까지. 선명하게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뭔가요 그래도 밑그림이라도 그려질 만큼까지는요 계속 말씀 편집하면서 기도로 설계하셔야 해요. 그러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분명히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디자인 나와요. 이것까지 나와지면 여러분들요 뭔가요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다른 세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못 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는. 남들은 모르는데요, 나는 아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어디에요? 오기초 운동 받을 수 있도록. 적지는 않을게요. 자, 첫 번째 개인, 두 번째 만남, 그리고 가정 가문, 지역, 업. 우리는 이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고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이 안에서 미래가 나와지는데 이게 우리가 다락방 20가지 전략이에요. 그럼 이 20가지 전략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뭐냐? 1+19라 그랬죠? 그 가장 근본이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부터인 거예요. 나를 살리는 다락방부터. 그래서요, 잘 결단하셨어요. 다락방 시작하셔야 돼요. 뭐 전에 우리 시작하고 뭐 대구까지도 이렇게 다락방 가기도 했었는데 뭐 그때는 또 시간표가 아니었겠죠. 뭐 대구 곽산모도요, 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눈치 보니까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는 뭐 아예 뭐 그냥 따로 들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돌아봐야 돼요. 뭐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얘기하는 거지만 그 일주일에 그 뭐 1시간 그 예배 드리는 시간 안 드리면은 그 뭐 어린이집 안 돌아갑니까? 그 예배보다 그 일 좀 더 보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뭐 유도리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분명히 내가 모르는 어떠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뭐 영적인 것부터 얘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다른 거는 제가 모르고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도 분명히 맞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다라고 봐요.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 잊으셔도 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잊으면 안 되죠. 이거 놓치고 뭐 아무리 뭐 그 위에 쌓아놔봐야 쌓아놓은 만큼요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틀린 걸로 쌓은 것 같으면 무너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로 내가 순탄하게 계속 잘 가고 있다. 그거는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멸망의 길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무너지는 게 응답이에요. 속건제, 우리 인간의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이 한 주간과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기회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힘으로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5월 31일에는 화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시간 조율이 가능하신 분들, 또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 다 같이 좀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에서 함께 인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 사모원이 있고요. 14일에는 새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여름 수양회가 강원도에서 있는데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회비가 30만 원인데 또 30만 원 그러니까 갑자기 누군가는 지금 손을 떠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노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다른 노회에서는 움직임이 활발하던데 경북 노회에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도 아직 등록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좀 갔다 오는 게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 예광교회에서 입당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입당 임직식 할 때 뭐 함께 동참하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설립도 그리고 또 이리 교회당을 올려오면 또 입당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임직도 받으셔야 되고 그런 전체를 우리가 동참하면서 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좀 한 번 더 우리가 좀 미리 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좀 미리 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마친 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고 연결이 잘 안 돼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아마 기도 수업이 이달 길면은 다음 달 이제 우리 정기 구독한 게 끝나갈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제가 카톡에 다시 한번 올리겠지만 목사가 얘기하니까 정기 구독하지 마시고 뭐 개인적으로 하실 분은 하시고 근데 어차피 제가 받아봐야 되니까 그 비용이면은 뭐 같이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받은 거니까 제가 카톡 올리면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다른 우리에게는 지금 모든 것이 많은 것들이 기도 제목이고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지만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제가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실수하고 하나님을 멀리만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려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신분과 권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정말 전 세계를 살리며 지금도 보지 못해서 재앙지대로 사각지도로 변해버린 곳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정말 70 제자의 축복을 받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업과 지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